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지난 화요일날 안수 받으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일어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따끈따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힘차게 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을 보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똑같은 설교를 2번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네요. 네, 배도 많이 고픕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존경을 표합니다. 네,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요일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또 많이 축하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때 이제 그렇게 목사 되기를 바랬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 광주에서 올라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되실 분들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장모님은 이제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올해 이제 은퇴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목사를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나 다행인 건 저는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서 축하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기쁜 것은 이분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봉투를 들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것, 더 감사한 것은 봉투를 따로 분리해서 장인어른, 장모 이렇게 너무나도 두둑하게, 네, 그래서 메말라가던 저희 계좌에 조금 숨통이 트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인어른 방금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을 믿지 않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겼냐, 그 봉투를 주면서 대성아 승진 축하한다. 네, 그래서 네, 뭔가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닥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집사님들 권사님 임직하실 때 승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급을 축하한다.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장인어른 장모를 제가 정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여러분 제가 원래 빨간 차를 몰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정리가 됐습니다. 자꾸 엔진에 불이 들어오고 자꾸 경고등 뜨고 돈 나가고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자꾸 서비스센터 가고.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수로 차를 한 대 받으라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새 차가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웃으시는 것 같지만 신령한 분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네, 저에게 집도 담임 목사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실패를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일, 또 승진에 실패한 일, 또 사업하다 망한 일, 또 사랑하다 뜨겁게 사랑하다 또 헤어진 일,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 말씀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일, 또 성경 필사, 통독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또 포기한 일, 과연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는 실패가 아니다. 나는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첫사랑이고 그리고 성경 통독 필사 난 결단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배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다 실패하셨겠죠? 네, 이처럼 우리는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은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광주교회 온 지 이제 2년 되어 가는데요.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설교가 금요 설교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자리에서 오후 찬양 예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수 있다.
그러면서 저의 과거 옷가게 하다 철저하게 망한 일, 그러니까 실패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거에 돌아보면요, 정말 수많은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옷가게 하다 망한 것도 실패지만 저는 여러분 목사 아들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들인 건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금요기도를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 아들로서도 저는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 속 실패를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면 중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수많은 더러운 중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저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분 제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중독에 빠진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한 분도 놀라지 않으세요. 그럴 것처럼 뭐예요. 그래 다행히 6학년 아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고, 그래서 학교 땡땡 치고 항상 당구장에 살면서 당구장에 담배 피고, 당구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도너츠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 연기가 이렇게 또 도너츠로 나가는데, 아무튼 그런 거 만들면서 놀았습니다. 뭐 공원에서 담배 피고, 학교 화장실에서 쉬는 시간에 담배 피다 담임선생님한테 끌려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네가 오히려 함께 담배를 피고 있구나, 덕구중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담배를 피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거기서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좀 좋은 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가 적으니까 담배 피워도 걸릴 확률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희 아버지가 큰 목회했다면 돌아다니는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으면 또 담배가 피고 싶어요. 이 중독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못 끊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지만 그렇다 해서 교회 안에서 필 수 없고, 이게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진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제가 발표를 드리면 제가 어디에서까지 담배를 피웠냐? 여러분 저는 종탑 위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3층 건물인데 3층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쇠로 된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가 완전히 고정이 안 돼서 약간은 흔들거리는 그런, 제가 유격 조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좀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담배를 피웠던 그런 저였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어요. 여러분 한 주가 7일인데 여러분 전 9일을 마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술 정말 많이 마셨죠. 뭐 3차 4차 기본이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술은 못 끊겠고, 그래서 그래 술을 집으로 사들고 가서 먹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소주병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이제 언젠가 한 병이 너무 부족하고 2병 먹고 이제 막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면 국물만 봐도 소주가 땡기면 여러분 그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컵라면만 먹어도 술이 땡기고, 그냥 라면만 먹어도 소주가 생각나고, 그게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이 또 좋은 점 뭐예요? 성찬식 때 포도주가 남잖아요. 그럼 그게 서재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안 마시잖아요. 제가 마십니다. 뭐 지금은 뭐 포도주 안 하시고 뭐 포도즙 아니면 막 음료로 대체하지만 그때는 진짜 정통 포도주여서 굉장히 독합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포도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마시고, 아버지가 한 번씩 찾으시면 목사가 왜 포도주를 찾냐고 그러면서 제가 마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서 더 심각한 것도 있지만 이쯤 마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튼 저는 과거 중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실패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인간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실패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실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다가 배신하죠. 그리고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세요. 그 잡혀가시던 밤에 베드로는 거리를 두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온통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어요.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요, 문을 지키는 그 요종의 한마디에 당황합니다. 너 그 사람이 제자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딱 잘라 말하죠. 부인합니다. 아니다, 난 그런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고민 안 하지 않고 딱 잘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에는요, 날이 추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불 피워진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묻습니다. 또 그 사람이 제자 맞잖아.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해요. 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잠시 후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귀잘렸던 종, 그러니까 말고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내가 봤는데, 너 동산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또다시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그 순간 뭐가 옵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꼭기요. 아마 다음 MZ세대 닭은 이렇게 울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가 그러니까 스승을 부인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실패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아생전에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거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난 그렇지 않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없이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셨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도 떠나갔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난 후 베드로는요, 너무나 쉽게 무너진 그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잡히셔서 가장 외로우실 그때에 베드로는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부인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낙심했고 그래서 제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제자의 길을 포기한 채 그의 원래 생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평범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실패한 그의 인생 속에 누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패 속에서 그 과거의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낙심한 채 어부의 삶을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시고 다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묻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기회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그의 인생에서 다시 그를 꺼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두시고 다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며 마음이 상해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찾아가시고 성경 속 어떤 특정의 인물들만 찾아가시고 우리는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그래서 모두가 나를 실망하고 우리를 떠날지라도, 심지어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서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실패를 겪습니다. 승진에서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실수하고, 죄에 빠져 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실패 후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며 잠시 의지할 것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의지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패해서 낙심이 되고 혼자 된 기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실패하여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실패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나의 삶 속에, 실패 속에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았던 그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뻔뻔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 보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고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베드로가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나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너무나 쉽게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냐는 주님의 그 무릎에 우리는 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차마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내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 닿을 만큼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그 예수님의 그 대답, 그 질문에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기가 몹시도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우리 행동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이 죄 앞에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도 부끄럽고 그 질문에 대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린 너무나도 쉽고 자주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는 우리가 좀 뻔뻔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뻔뻔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덮여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게 무너졌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감싸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따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조건 없이 나를 따르는 자 누굽니까? 강아지가 있죠. 그래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래서 남편 간식은 안 챙겨도 걔 간식은 챙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부인하며 넘어질 것도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부인해도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넘어져도 사랑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실패해도 그런 모습 속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비록 뻔뻔해 보일지라도 그것마저 감싸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고백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실패 속에 무너져 있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실패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은 다 실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 계속해서 넘어지고 낙심하며 살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기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우울증이야? 나 우울증이 나 정상이야. 인정하지 않죠. 우울증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했다면 그렇게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 텐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런 자존심과 거짓된 마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실패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했어요. 실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고 5끼를 먹는 네가 다이어트 한다고 난 너가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난 그 순간에 실패 속에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베드로 꼴 좋다. 야 너 닭 울기 전에 내가 부인한다고 했어 안 했어? 내 말대로 됐지. 아이고 나와 함께 죽는다면서 또 그렇게 말은 그렇게 잘하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를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뻔뻔함보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수아 1장 5절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도 요수아와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가 실패해도,
그래서 넘어져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또 실패 속에 낙심하지 말고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다시 일어서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나의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지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패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점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다시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도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자 사명자로서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실패 속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제가 감히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 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제가 목사로서 어떤 뛰어난 자질이나 어떤 성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합니까? 그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저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붙잡고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사실 제 이미지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의 부끄러움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거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 속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했던 과거의 모습에 집중하거나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과거 속 실패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속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바자회 때 제가 본의 아니게 이불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사님 과거에 옷가게 하셨다고 하더니 장사 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사를 못했으니까 망한 거 아니겠냐고. 에? 근데 그분이 말도 지지 않아요. 전사님이 실패했으니까 망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건 맞다 그랬어요. 예. 저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목사 되는 게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 오늘도 포르쉐를 몰고 가평으로 갔을 겁니다.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거라 확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되었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사명자의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속에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사랑으로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실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모든 실패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실패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자로 살지 않고 다시 시작하여 기회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킨 예수님, 이 중독자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도구로 쓰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종,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실패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 속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이 덮여져서 회복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사명자를 감당하는 우리 광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 시간 귀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 없는 찬양.